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순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앉혀두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함께 나눴죠.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어둡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반드시 빛이 있다. 반드시 빛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이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바로 꺼져버린 이 생명의 불씨를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되살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이 불씨, 이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패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소금 같은 존재로, 어두운 세상에 이 참 이렇게 빛된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찬 이 삶을 우리가 참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참 우리도 알지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 일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변화는 있어요. 근데 왜 성숙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바뀌는 건 있어 보여요. 근데 성숙해지고 성화되어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자기의 그 본 모습을 꽉 붙들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왜 우리는 그럴까? 어쩌면요, 우리는 그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너무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죠. 얼마나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중에는 그 율법책에다가 다시 이게 이 미츠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책을 또 만들어냈어요. 가장 지켜야 하는 그 중요한 율법부터 시작해서 613개 율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율법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기록이 이제 거기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율법도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사랑해라. 남자는 머리 측면을 면도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다 심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다고 피부를 뜯지 마라. 옷 내 귀퉁이에는 술을 달아라. 안식일에는 도시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입지 마라. 장례식 첫날에 슬퍼하는 자는 두 번째 11조 음식을 먹지 마라. 좀 읽으면 좀 웃긴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한테는 되게 진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율법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저래야 되고, 믿는다면 이래야 되고, 아니 이 정도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신들만의 율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율법에 스스로 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천국이 앞에 있는데 천국을 놓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가장 거슬렸던 율법이 뭘까요?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 율법을 너무 쉽게 어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도 꼭 안식일에 고치시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을 자유케 하시질 않나. 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는 수정병 든 환자를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에게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38년의 병자가 일어나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입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주일에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주일에 병원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환자가 미어 터지는 것처럼 이게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가서 다 치유받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게다가 제자들 또 스승을 따라가지고 배고프다고 안식일에 길거리에 있는 그 곡식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는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아니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피하려고 오는 사람 같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심판이야 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분명히 그런 목적은 아닐 텐데 율법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매일하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왜 이렇게 큰 간격이 이렇게 있었을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대인의 율법과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오해하면서 진짜 믿으라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율법을 늘 지키지만 자유함이 없는, 계속 뭔가 율법을 만들어내는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여러분, 이런 유대 율법과 달리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율법은 뭘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가지고는 그들의 속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이걸 뭔가 지켜야 돼, 뭔가 해야 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으신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어느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 말처럼 심판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일까요? 여기 이렇게 엄마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내미는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다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규칙이 체벌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사랑해서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체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법, 레위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법들의 목적은 체벌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는 목적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뭔가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지키지 않으면 뭔가 이게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버리거나 왜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릴까? 주님이 언젠가요? 율법 문제를 두고 논쟁하던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경계선을 그으신 거지, 경계선 그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케 하려고 우리 주신 거는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토라 학교를 연다고 해서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여신 분이 자랑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매일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매일 성경 읽고 시작하고 매일 잠언 말씀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이 막 정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까?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아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경험케 해줄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묵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도 매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표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말씀을 붙들고 뭔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믿음이 율법의 매인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아니 율법의 매인 그들처럼 신앙을 어떤 숙제처럼 여러분이 여긴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라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건데 너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부터 시작해서 아직 읽지 않은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의 6가지 예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나의 샘플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6가지를 골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 3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3가지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첫 번째에서 말씀하시기를 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샘플을 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주님이 살인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주님은 21절에서요.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이제 이 6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6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정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더 풀어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형제에게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모양이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 그게 여러분 꼭 소리를 지른다고 분노를 쏟아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조용히라도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증오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에 대해 품었던 그 악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형제를 창조한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레크, 이게 황무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머리가 텅 빈 사람, 이 멍청아, 이 쓸모없는 사람,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비하하거나 가치 없게 보거나 대하는 것. 제가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한 부류 사람들한테 이 라가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저희 집안에는 나름의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 집안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항상 뭔가 이게 거슬리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자꾸 마음이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좀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아니 마음속에 그런 거죠. 아니 잡부라도 하세요. 어딜 일을 나가세요. 여기 누워있지만 말고 손 벌리지만 말고 여기 편하게 손을 벌리시냐. 그런 마음이 제가 어린 마음에 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한심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라고 일을 안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지. 주님은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공회에 잡혀갈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게다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서 이게 그런 사람을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형제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정죄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준 말고요, 주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잖아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님,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우겨도 재판장이 그거를 죄라고 판결을 딱 내려버리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잡혀갈 대상이 되고 지옥불에 던져질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말은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혹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로 고발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끝까지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너희는 급히 사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화해하면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작은 것까지도 묶임없이 다 풀어서 용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그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용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도 남김이 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저는요 이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주님은 저는 이 사람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멍청한 사람이라고 비웃거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했던 것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주님은 이것을 살인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입술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경계만 우리가 잘 지켜도요 용서하는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만 잘 지켜도요 사랑하는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가 있죠.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십계명 중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것은 단지 이성에 대해서 바람피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바람을 피지 않았더라도 너희가 음욕을 품고서 탐욕을 품고서 상대 이성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서 이 계명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른눈 오른손이라고 해서요 하는 이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신뢰라든지 권능 같은 의미가 있어서 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있는 뭔가를 말할 때 항상 이 오른손, 오른쪽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주님이 이성에게 가정에 정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도록 너희를 실족하게 하고 또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욕에 빠져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눈을 막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손을 막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저한테요 수련회 때 물어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너희 그 눈으로 뭘 보길래 자꾸 종이에 빠지냐. 자꾸 스마트폰을 본대요. 그럼 주님은 너희 눈을 빼라고 하겠냐,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하겠냐. 너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의 그 탐욕으로 인해 너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하고 탐욕을 품게 하고 다른 이성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하여금 그 선을 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절할 수 있는 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혼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너희가 들었지 않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음행의 이유 말고 이혼하면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뭔가를 하나 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혼도 허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로 주신 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나가라고 대하면서 무시하거나 또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성적인 것에서 함부로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통해서 결혼을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을 그 선을 계속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결국에는 어떻게 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제가 빼놓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것은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실 이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그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라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버리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이 버리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혼이라는 그 결과보다 서로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서로를 간음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버리는 걸 싫어하세요. 더구나 형제로, 더구나 가정으로, 더구나 부부로, 더구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서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의 이혼이든 어떤 이혼이든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이혼에 대해서 지금은 좀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고대 운동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당하면 당시에는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고
또 보호자 없이 생존하는 게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24장에서 너희가 이혼을 하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혼을 하냐 마냐를 주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매이는데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말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행위질을 하지 말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뭔가를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매기 쉬운데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에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이 단어가 나에게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묶임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이 6번째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의를 따라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얼마나 유대인들처럼 혹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아니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 지켜야 되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또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뭔가 저항의식이 있는, 혹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뭔가 자꾸 변화되는 건 있긴 하지만 뭔가 성숙된 것은 보이지 않고 성화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율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고 주님이 주신 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마음에 품으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 관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하신 말씀, 또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버려야 될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불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면서 함께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